말씀은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족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평행 구조를 보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는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이게 짧으면 해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져요. 짧으면 오히려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장황하면요 우리가 엉뚱한 거를 자꾸 봐요. 근데 내용이 짧아버리면 이 이게 장황한 것에 짧은 게 같이 있으면 이걸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제 산수에서는 교집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에 해당된 게 중요한 거죠. 그 교집합에 해당 안 된 거는 본질에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걸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좀 다른 해석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이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네, 절대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서 봐야 돼요. 해석을.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계속 읽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읽어. 그러면 그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문자적인 해석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들도요,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헛소리를 하게 돼요. 헛소리.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없이 그냥 문자적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어떤 석가모니 아니면 뭐 공자 아니면 테스형과 같은 그런 3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는 믿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었던 사람이죠. 그거 믿죠? 예수님이 존재했던 사람입니까? 믿죠?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예수님이 3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존재했던 사람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지식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도 지식은 있어요. 예수라는 분 알지.
그분이 존재했다라는 걸 내가 믿지.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뛰어넘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남이 보지 못하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 해석.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의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라도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게 맞아요. 왜 뭘 배우냐?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성경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초신자분들, 특히 초신자분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혼자 아무리 성경 봐야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교회와 함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 뭐하러 세워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 근데 왜 제자들을 세워요? 세우는 이유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가서 뭘 형성해요?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진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면 성경 해석을 못하고 문자적인 해석, 어리석은 해석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물론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삼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다. 어떤 교회는 없어 가니까 다 바리새인들이야.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할 때도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이 교회는 정말 다들 친절해, 사랑이 많아, 교회가 되게 건강한 것 같아, 주차장이 넓어, 응?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런 거를 보고 교회를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가짜들이 모여서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들이 많으니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모를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죠. 이건 이 말씀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해석해 줘요. 그랬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마다 빌립 집사와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네, 찾아가세요. 이 자리가 부족해요. 찾아가세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교회 막 찾아가고, 막 유튜브도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의 설교가. 그냥 다 들어. 그리고 분별을 못하니까 주맘교회에서 3년 설교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딴소리를 해요. 지금 이게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3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3년 지나고 나면 딴소리를 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영지주의로 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동안 설교했던 게 도루묵이 될까봐 나는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죽 써서 개 줬구나,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3년 넘으신 분들은 다 조심하세요. 3년 넘으신 분들은 이제 갈 때가 됐어,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으로 보아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잖아요. 예수님 받으시는 시험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우리의 시험으로 적용을 해버려요. 내 시험이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걸 교훈으로 삼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말아야 되고, 마귀한테 절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교훈으로 자기에게 삼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면 나는 위대한 성도이다 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적인 습관을 교훈하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신 시험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시험,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김 집사가 이룬 세 가지 시험, 산으로 가고요. 최 집사가 이룬 세 가지 시험, 또 저쪽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요. 어떤 분은 막 달나라로 막 가. 나는 이마크에서 더 멀리 가. 이건 우리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미 시험을 봤거든요. 어디서 시험 봤어요? 선악과에서 시험 봤잖아요.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선악과 먹음으로 타락했어요. 끝났어요. 광야 40년을 생활해요. 이것도 시험이죠. 40년 생활해.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아우성.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아우성. 우리는 실패작이에요. 그냥 실패작. 시험을 보면 낙제. 보면 낙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서 없다고요. 실패했잖아. 선악과 먹어서 실패했잖아. 그러면 세팅 다시. 선악과 다시 만들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고 자, 두 번째 패자 부활전.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패자 부활전. 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이런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패자 부활전 없습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은 즉시 지옥 가는 거지 패자 부활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우리에겐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죠. 몰려가요. 왜냐하면 패자 부활전이라니까. 그러면 몰려가서 앉아 있으니까 목사가 자, 여기 선악과가 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아멘. 우린 다시 안 먹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 그럼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뱀이에요. 뱀, 거기가. 패자부활전은 없는데 패자부활전을 만들어서 우리 다시는 선악과 먹지 맙시다라고 가리키면 그건 마귀 사탄의 유혹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 안 먹을게요. 회개할게요. 안식일 지킬게요. 11조 잘 낼게요. 이런 패자부활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합시다. 이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메시지 다른 어떤 이상한 교회 메시지 들어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는 선악과 먹지 맙시다.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내용도 다 똑같아요. 다시는 절하지 맙시다. 다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패자벌절을 만들어 놓고 또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또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자 부활전의 목적이 뭐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승리해라. 이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 세 가지 시험했으니까 너도 해라. 너도 할 수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아멘 그러면서 다시는 선악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본인은 합격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잘 견디고 계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우리는. 광야에 한번 지금 다 우리 가볼까요? 아이씨, 여기 왜 물이 없어, 쌍. 바로 나올걸요? 한 이틀 지나면? 아니, 목사가 여기 데리고 와서 물도 안 주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승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뱀의 속임수입니다. 이 뱀들은요,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다양하게 숨어 있어요. 거짓 복음을 복음인 양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있다면, 그런 목사는 사실 걸러야 돼요.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도요, 배 운전을 제대로 못해요. 예,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특히 이단들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막 배를 산으로 막 우주로 막 날려보내는.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어디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있을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할 때 이 말씀 적용하죠. 그래서 두 분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이 관세음보살에 미친 여자야. 오자마자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왜요? 야, 성경을 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왜 관세음보살의 미친 여자를 왜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죠.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죠? 사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슬람의 알라에 미친놈이야. 오자마자 막 세 번씩 막 알라를 향해 절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 이 사이는 안 된다. 너가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정말 사랑하는데 둘을 막 떼어놓고 정도는 아니에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말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 결혼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크리스찬 중에는 그래 찬성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주신 배우자니까 네가 결혼을 해서
결혼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해도 돼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토론을 하죠. 누가 옳으냐?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누가 옳으냐? 이게 제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지금 결혼할 나이가 대부분 계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용 자체가 맞습니까? 이 해석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정작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여자, 태초부터 선택된 성도가 아니라면 그와 멍에를 매지 않으신다라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멍에 얘기를 하세요. 내 멍에는 쉽다. 나랑 같이 멍에 매자. 이 말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멍에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함께 매는 멍에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내 신부가 아닌 다른 여자와는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멍에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괜히 막 아들이 며느리 막 구박하고 막 저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관세음보살만 외치는 저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평생을 구박하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라 말아라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믿게 만들면 좋은 거고 그리고 여러모로 아무런 선택을 하든 사실 본질적으로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게 이것 말고도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는 반드시 불가항력적 은혜로 반드시 내 아내로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 주례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주례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랑 신부도 하나를 이루세요 라고 적용하죠. 이 적용 자체가 맞아요? 아니죠. 그건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보고 결혼 잘해서 둘이 한 몸이 돼서 살라는 얘기는 그건 율법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적용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에게 다 적용해 버리니까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도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을 내가 지금 미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해주세요. 응? 교회 안 나온다고 구박 좀 그만하시고 더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게 현명한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방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속사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면 전도는 뭐하러 해요? 겸상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신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찬반 토론을 할 필요가 없죠. 소모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소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기독교가 왜곡되어져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본인들이 이단이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도요,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으로 봐야지 우리에게 닥친 테스트, 우리에게 닥친 시험으로 보면 또 이게 또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독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교훈으로 삼아요.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네, 금식기도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보통 얘기 들어보면 한 4일째, 5일째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4일째, 5일째. 그러면 그 고비가 되면 이 말씀 피는 거예요. 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테스트를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그 고비를 이 말씀 보면서 넘기죠. 아, 예수님도 견디셨는데 나도 견뎌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이거 학대하는 건데, 자기를 학대하는 건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길을 쓰죠. 아, 예수님처럼 돼야 돼. 예수님 40일을 하셨어. 나도 40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다. 그러니까 나도 하면 예수님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떼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자기 시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고, 사탄에게 절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은 복음이 없는 자기 교훈으로 말씀을 결론 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아예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시험 내 내용 자체가 없어요.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마가는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시험 받은 걸로 다 적용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안 되고 본질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히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 본질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 가지 시험이 닥칠 때마다 그걸 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은 성경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늘 듣는 얘기지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왜 받지?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선악과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 여러분 선악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에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시면서 놔두셨을까요? 알고 계시면서 놔둔 거예요. 이거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자가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들은 실패했고, 이제 그 시험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전하고 싶은 본질은 선악과의 회복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누가 이루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복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험이고, 이 시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걸 그대로 예수께서 똑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럼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패자부활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들짐승들과 천사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짐승들과 천사와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과 들짐승들과 함께 천사와 함께 계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실패했다. 선악과를 통해서 실패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실패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요, 인간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패자부활전은 없어요. 결과는 그냥 지옥입니다. 결과는 그냥 지옥.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은 없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더 준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한 번 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패자부활전이 없고 그 패자부활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지옥을 안 가요. 이 말이 복음인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스라엘처럼 불평불만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성공해야지. 이렇게 교훈을 하니까 마귀의 시험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낸다면, 여러분이 이겨낸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선악과 안 따먹을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을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상한 집단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왜? 자기들은 선악과 안 따먹을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교회마다 선악과 따먹지 않는 법을 가르쳐요. 윤리 도덕적인 거, 막 그런 걸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인간은요, 배고프면 사람도 잡아먹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전쟁 중에 배고프니까 아이를 잡아먹어. 오늘은 너네 집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 잡아먹자. 이래놓고 상대 거 잡아먹고 자기 거는 이제 안 주고. 그게 인간이에요. 배고프면요 잡아먹더라고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인간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번지점프를 해요. 목숨을 그 줄에 매달고 뛰어내리죠. 저는 돈 주고 하나도 하기 싫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누가 저에게 100억을 준다고 하잖아요? 절 한 번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 왜 어려워요? 100번도 하지. 100억을 준다는데 100번도 하지. 이 상대가 사탄이고 뭐 사탄 할아버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100억을 준다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이건 전부 뱀이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는 못하는데 저분이 하셨군요. 그러면 우리는 저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당신이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뭐예요? 내가 너보다 위대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이 이겼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선악과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거든요. 요한이 잡히니까 복음을 못 전하죠. 잡혔으니까 못 전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은 이제 끝났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은 끝났고 이제 신약이 와야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야, 선악과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될 거야 라는 새로운 언약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다. 그때가 이제 왔다. 선악과의 회복이 이제는 곧 십자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게 오늘 시험은 이거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계기가 뭐냐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했다.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통과했다. 그래서 예수인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야, 나 면허증 이제 땄어. 이제 내 차 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차 타도 돼. 그래서 십자가로 곧 완성하실 때니까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복음의 본질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실 것이니 진짜 메시아이시지.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아니고 내가 진짜 메시아니 이제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요, 말라기까지는 100% 실패로 폭로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실패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 봐야 소용이 없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시험을 대신 치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이제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은 가고 재창조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과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 시골 나사렛 출신의 건방진 사람으로 죽어야 됩니까? 뭘로 죽어야 되죠? 버림받은 자로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자, 가장 낮아진 자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한 우리와 같은 존재로 되어서 죽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뜨기 그 목수의 아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게 아니라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죽은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죽었다. 천한자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 원래는 하나님인데 고통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척 이렇게 쇼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그 육신을 가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철저한 인간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죽이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 동기가 뭐냐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여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자를 상속자 아닌 천한자로 취급해서 죽이는 게 포도원 농부들의 살인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로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까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되고 아니면 다윗과 같은 새로운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는 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인 줄 알았으니까. 마귀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천한 모습으로 죽여야겠다. 마귀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주 비밀스럽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복음을 이루는 도구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알아듣지만 성경을 해석하면 아 그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른 해석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보좌를 버리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질문할 때 이 질문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죽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죠. 근데 그 시험을 마귀가 우리한테 하겠어요? 아니 얘는 뭔데 돌을 떡으로 만들 재주도 없는 애를 가지고 왜 시험을 봐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몰라. 능력도 없으면서 왜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죠? 사탄이 황당해 할 거예요. 야, 얘는 뭐냐? 서류 전형에도 얘는 지금 떨어진 애인데 얘 왜 실기 보러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서류 전형에서 이미 떨어진 애인데
실기 보러 와가지고 나도 합격할게요 막 이러고 있어.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응시 자격이 없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능력 없는 자로 죽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도 마찬가지죠. 뛰어내리면요, 천사들이 와서 받쳐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쳐줍니다. 여러분이 뛰어내리면 죽어요. 천사가 미쳤어요. 한가하게 여러분을 받치러 가게.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자기의 시험이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시 자격도 없는 걸 모르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인간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쟤네들하고 똑같이 못하는데요?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세요. 마귀에게 절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요? 이 테스트 없이 십자가에 매달았어. 예수님 막 빡쳐가지고 저기 천사 막 불러.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라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야 이거 복음 이거 나발이고 다 틀렸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먼저 보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이제 매달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들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그래? 십자가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죄인과 연합될 수 있을 준비가 되었는가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나서 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면 눈물 없이는 못 봐요. 눈물 없이는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성도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빡쳤겠어요. 이게 대도 않는 게 와가지고 나를 테스트하니까. 17대 1로 예수님이 싸우는데 17대 1로 예수님이 1이고 싸우는데 이기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기잖아요. 17명 때려 눕히는 거는 예수님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17명에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본문인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내 종들을 지금이라도 불러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한테 맞아 죽을 거다. 왜? 내 사랑하는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신부는 선악과 먹고 타락했거든. 얘한테는 패자부활전이 없는데 이 패자부활전이 나에게는 주어져 있으니, 예수인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 내가 그 일을 이루러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고 나도 저 여자와 동일한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험 보려고 막 마귀한테 가지 마세요. 마귀가 황당히 할 거예요. 야, 넌 인질인데 왜 여기 왔어? 이러면서. 넌 인질이야. 너 말고 예수 데리고 와. 이럴 거라니까요, 마귀가. 넌 아니야. 예수 데리고 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지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반전을. 즉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금식한 적이 있죠.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도 40일간 금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모세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가 고파요. 놀랍죠? 예수님 40일 금식하는데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세의 수준도 안 되시는 분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완전한 무능력, 배고픈 존재, 테스트할 준비가 되었는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들기도 하죠. 여러분 들짐승이라는 표현은요, 독을 가진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을 가진 뱀, 맹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과 함께 그야말로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천사의 도움을 끝나고 받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걸 시험이 끝난 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성령께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을 때만큼은 아버지의 도움도 성령님의 도움도 없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모른 척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순서를 보면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짐승과 함께 천사의 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요 이스라엘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과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여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거 세례. 40년 광야 생활 똑같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같은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톤을 이 여호수아가 갖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성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험을 한 가지 주세요. 시험. 그게 뭐냐면 모든 병사에게 할례를 해라. 모든 병사에게 할례를 해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있어. 지금 여기 쳐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래요. 그러면 이게 자살행위예요?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자살행위예요. 누군가 우리 진영에서 배신을 해서 여리고에 가서 저들이 지금 다 할례를 받아서 애들이 걷지를 못해. 애들이 지금 끝장났어. 가서 그냥 특공대 몇 명이면 싹 쓸어버릴 수 있어 라는 정보가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간다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해라. 여호수아는 할례를 하죠. 이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전투 중에 할례를 한다는 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와중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내가? 지금 다윗처럼 성공해서 저 로마 병사 다 때려 부시고
바리새인들 다 두들겨 패고 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시험이 정말 복음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 그렇다고 나는 돈이 좋고 난 이렇게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알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낮아지심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